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원죄 이야기는요, 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하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 이게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위기를 다룬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의 위기를 다루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3장, 전 시간과 이번 시간은 그런 대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연결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은 수직적 관계, 이번 시간에는 수평적 관계의 위기를 다룬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드렸나요? 조금 헷갈리는데,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작가가 있죠.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아마도 들어보셨거나 아마 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그 창세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읽고 문학가답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지역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덴의 동편, 이제 에덴 이후의 삶이죠. 거기에서 시작된 이제 모호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삶, 그를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조의 8번째 날, 창조의 8째 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창조하시고 안식하고 그 다음은 에덴에서의 삶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학가니까, 그러니까 창조에 완벽했던 에덴에서의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해서 8번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존 스타인백의 표현을 좀 빌려서 말을 하자면 창세기 4장은 바로 창조의 8번째 날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미 타락하고 쫓겨났지만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8번째 날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한번 같이 더듬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 뭔가를 얻다, 창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벨의 이름은 증기, 수증기 있죠. 그 다음에 nothing, 덧없음, ephemeral, 그 증기, 굉장히 그 아벨의 이름은 안 좋죠. 가인의 이름은 좋아요. 참 이거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그 사람의 이름이 미리 그 사람의 운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벨의 이름이 덧없고 증기처럼 금방 사라지잖아요. 덧없이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직업이 또 흥미롭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농사, 농업 배경을 갖고 있고, 아벨은 목축업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들, 중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목축업에 종사했던 목동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조들 다 그랬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을 치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 그야말로 목동 출신이죠.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다 목축업, 목동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농업은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본토민들, 그 사회가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렇게 다 농경 사회에 세워진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을 했던 가나안 혹은 팔레스타인 그 본토민들과 원수 관계였었죠.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 속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미 가인이 그 농부였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독자들은 딱 벌써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전조가 이 직업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아까 이도실 권사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가인이 바친 그 곡식 제물보다 아벨이 바친 양, 원래 그게 이제 제사의 제물로 전통적으로 쓰여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에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전통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봤어요. 가인이 어떤 뭔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덧붙여서 해석하기도 하고, 아벨이 선한 마음, 믿음이 신실하고 뭐 그렇게 좀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에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 전혀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명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라는 미스테리,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로움, 인간이 미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정말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그 본토민들도 당신의 백성들일 텐데 그들이 아닌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완전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남자답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기치고 꾀를 부리고 아주 이기적인 야곱을 택하셨을까? 사울 왕은 왜 버리셨고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고 계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고요. 삶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불가사의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을까? 왜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겐 주셨을까? 부터 해갖고.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바쳤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질문을 하나 갖게 됐어요. 신비한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점.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마 이성적인 분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신 분들은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막 질문들이 막 생길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그 질문부터 해서 굉장히 좀 뭔가 애매하고 불분명한 흐름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렷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먼저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좀 선입견이 있어요. 영화를 봐도 여기 막 칼자국이 있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 저 악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즉시 악당, 나쁜 사람 뭐 그렇게 하듯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지레 악당, 나쁜 사람 이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인이 낸 화는 화가 날 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왜 내 걸 안 받으시지? 화가 날 만했어요. 억울할 만했어요. 그래서 그의 화는 정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으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꾸짖으셔서 결국에 가인이 화낼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화를 냈냐? 그렇게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꾸짖으심으로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면 인간의 어떠한 분노도 화도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화도 정당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요. 화는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렇게 억눌러 왔던 그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이거는 뭐 정신적으로도 그 심리학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죠. 화를 안 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 이 화가 사람에게 쏟아질 경우 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혀요.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내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사람에게 쏟아낼 경우 사람이 다쳐요. 파괴돼요. 우리는 가인의 분노가, 화가 결국에 그 동생 아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형제를 그 블레이밍 게임, 그 탓돌리기 게임 이제 얘기하면서 그 형제 자매에게 탓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다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장에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과 같다. 이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덧붙일 말씀은 형제에게 우리가 화를 내면은 안 되지만은 화를 참아서도 안 되거든요. 정신과 의사들 또는 상담가들의 공통적인 그런 조언이거든요. 화 참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 병되거든요. 화를 참으면. 근데 딜레마죠. 화를 참으면 안 되는데 화를 내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사람이 다친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화를 쏟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라. 화는 사람한테 쏟지 말고 하나님한테 쏟아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 내가 다 꺼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고 하나님은 다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막 저주를 쏟아붓는 시편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 되게 어떤 때 읽어보면 되게 은혜스럽지 않죠? 은혜스럽지 않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이런 게 시편이 돼서 성경에 들어와 있지 싶은 게 있어요. 뭐 원수의 어머니를 뭐 길바닥에 패댕이 쳐라. 그, 그 여자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쳐라.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그거예요. 화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하는 시지 사람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떤 모범인데 우리 안에 정말 막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을 때 그 독이거든요, 독. 내가 오면 내가 죽고 그 화를 참으면 그걸 사람한테 쏟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공평함, 억울함, 답답함, 분노, 화 이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만 가지고는 쏟아낸다는 말 갖고는 부족하고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부족해요.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let them go 하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향심 기도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상심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향심 기도를 권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게 뭐 분노든 화든 억울함이든 때로는 흥분된 마음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쏟을 뿐 아니라 그냥 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너무나 좋은 거룩한 방편인 것 같아요. 자,
덧붙이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이때는 지금 가인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쳐 죽이고 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3장에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형제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쯤 가고 있는 거지? 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라면 이번 4장은 우리 이웃, 우리 형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 형제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는 일과 우리 이웃, 그리고 형제를 돌보는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의 대답이 너무 끔찍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게 화면 한 장을 빼뜨렸네요. 네, 요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답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가 흔히 취하는 변명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 말이죠. 그죠? 이 말씀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대할 때 너무 뭐랄까요?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게 내 변명이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진 태도로구나. 여러분, 그 형제를 돌보는 일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꼭 형제를 돌본다는 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아주 폭넓은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주님이 이거 물으세요, 우리한테. 아무개야, 네 남편은 지금 어디 있니? 예, 그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 안방에서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아무개야, 내 친구는 어디 있니? 꼭 뭐 저 DC에 있는 노숙자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뭐 교회 혹은 성당에 뭐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물으세요. 그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데려다 주셨는데 우리가 자주 제가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변명하곤 하죠. 제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가인에게,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야단치시면서 형벌을 얘기하시자 가인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벌벌 떨죠. 죽이는 자 가인이, 살인자 가인이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떨어요. 모순 덩어리죠. 그런 가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죠. 그걸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인간이 변명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데려다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변명하죠. 그런 변명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가죽 옷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가인이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질문하시죠.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변명하기를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안전한 방패 같은 표를 찍어 주셨다는 거죠. 패턴이 똑같아요. 이 패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지만 죄를 묻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죄를 묻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죠. 다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 패턴이 지금 창세기 4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창세기 앞부분 원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전역사라고도 하고 프리히스토리 1장에서 11장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에 의해서 죄가 저질러지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해요. 그 다음에 자, 가인의 족보 이게 지금 이번에 슬라이드가 많이 지금 미싱된 게 많아서 당황스럽네요. 지금 또 한 장이 미싱됐네요. 그 다음 장이 이제 가인의 족보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7절. 17절부터 24절을 이렇게 보시면 가인의 자손, 가인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냥 화면과 상관없이 설명드릴게요. 가인의 족보는 추방당한 살인자였던 가인이 결국에 생명과 가정 그리고 후손을 선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7절로 24절 부분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인데요. 총 7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쭉 보시면 카운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세대 보세요. 가인,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아랏, 그 다음에 무후야헬, 그 다음에 무드사엘, 라멕. 그리고 라멕 다음에 야발, 네, 야발. 그렇게 해서 7세대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듭 반복되는 것이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7과 12 숫자는요.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강조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숫자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똑같은 의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2라고 하는 숫자가 그 perfection을 뜻하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서 그 숫자가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는 계획 속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자손에서 가인의 족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 이 후손들이 직업이 거의 예술가예요. 다 예술가 집안이에요. 악기를 만들고 어떤 그 기구를 만들어요. 예술가의 족보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이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왜인지는 설명을 하지 못해요. 왜 가인의 자손들이 족보가 이 예술가의 족보일까? 그거는 설명을 다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게 좀 흥미로운 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3절, 24절이에요. 여기 이 족보, 가인의 족보 끝에 마지막 두 절에 등장하는 노래가 라멕의 노래라고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참고로 여기 이 표현이 지금 여기 표현이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상쇄돼요. 신약성경에서. 여기 지금 이 라멕의 노래는 결코 바람직한 노래가 아니에요. 살인자의 후손들 사이에 보복과 복수가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굉장히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23절, 24절. 가인의 형벌이 어떻게 보면 가인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을 이어가고 7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가인의 죄의 어떤 열매랄까요?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묘한 그런 노래예요. 라멕의 노래라는 것이. 그런데 이 규절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이 라멕의 노래를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탁 뭐랄까요? 뒤집어 엎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멕의 그 저주, 복수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시는 거죠. 끊어야 된다고 선포하신 거죠. 네. 중요한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졌네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의 마지막 두 절인데 셋 족보입니다. 셋은 누군지 아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독변을 살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셋만 남았죠. 셋만 남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한국말이 헷갈리네요. 세 번째 낳은 게 또 셋이에요. 셋 발음이 그렇죠. 셋. SETH죠. 이 셋의 족보는 25절, 26절인데요. 인류의 역사가 살인자 가인이 아닌 새로운 인류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 짧아서 이 짧게 압축된 족보는요. 그 다음 장인 5장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확장돼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창세기 4장의 마지막 25절, 26절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크게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5장으로 넘어갈게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에요. 5장 전체가 족보예요. 여러분, 원역사라는 말을 그 프리히스토리, 전 역사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원역사 혹은 전역사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전반부를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원역사 안에 두 개의 중요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다루는 5장이고요. 이 5장은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홍수 이전, 노아 직전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11장에 홍수 이후,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직전까지의 족보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족보는요, 이 첫째 족보 5장은 죄를 지은 인류의 후손과는 다른, 가인의 족보와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이 셋의 족보죠.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셋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5장은 우리에게는 지루한 족보,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사람들의, 첫 인류의 족보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 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5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챕터인 것이죠. 여기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족보에 있는 것 중에 한 세 군데 정도 잠깐 살펴볼게요. 3절 보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익숙하시죠? 뭔가 좀 비슷하죠? 앞에서 읽은 말씀이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분명히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셋이 이 창조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3절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은 것처럼 아담은 자기의 형상, 곧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인류의 그 계보를 셋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셋의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쭉 뒤로 가서 24절을 보면, 아까 언급하셨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다들 죽었다 했는데 여기 와서는 에녹은 사라졌다고 얘기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도 없고 저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에녹과 노아, 특별히 창세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도 이제
이렇게 스타일로 칭찬하지만 어쨌든 창세기 안에서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게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이고 그 양반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죽었다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에녹에게 했던 이 표현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도 에녹이 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이런 바로 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때문에 에녹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후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비한 신앙의 인물로 여겨져요. 그래서 외경 우리 정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 안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 에녹서는 묵시문학의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 읽기가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해석하기가 간단치 않은 그런 책이지만 묵시문학 책이 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처럼 에스겔 다니엘서처럼 아무튼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두고두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합일되어서 정말 그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로 사용되게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29절 보면 여기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기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앞에서 그 4장 끝에 얘기했던 가인의 족보의 끝에 등장했던 라멕의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라멕,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그런 라멕과 다른 사람이다. 여기서 라멕은 지금 29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장차 노아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를 예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는 요 라멕의 언급을 통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지. 자, 오늘 내용은 다 다뤘는데요. 전체적으로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족보는요,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11장 외에도 시시때때로 자주 등장해요. 역사서에도 등장하고 그런데 이 족보가 진짜 난해하고 재미없고 우리한테는 참 무의미하게 다가오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손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 족보의 나열은. 근데 우리는 좀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을 해서 보면 우리도 그 맛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은 셋을 낳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읽어가시면서 그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족보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건 틀림없이 그 족보 다음에 나올 인물에서 딱 그쳐요. 여기도 지금 라멕에서 그치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6장부터 노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연결해주는 그 브리지 역할을 족보가 해줍니다. 그런 기능으로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나오는 족보도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아, 그 족보를 잘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창세기 4장, 5장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질문들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 질문을 준비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벨이 죽은 후에 인류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뿐이었죠. 그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인류는 어떻게 지속되었을까요? 네, 필름이 이거는요, 제가 답을 잠깐 쉐어링을 스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을 명쾌하게 드리기보다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나 혹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고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정답이 없으니까요. 두려워 마시고 엉뚱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짐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올라가면 아담이지만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필름. 네네.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네, 혹시 또 다른 해석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별로 궁금하지 않대요. 별로 안 궁금한데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거인들이 있다. 네, 이명지 집사님 어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성경 어디 창세기 어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또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인들, 네플림이란. 그게 성경 어디냐면요. 바로 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다음에 6장에 나오는데 근데 네. 그거는 그 이후거든요. 그 네, 그 이후였어. 이후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만 남았는데 그 어디에도 따로 하나님이 뭐 인류를 지으셨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정윤주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우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 성경이지 않았을 뿐 또 다른 세계에 또 인류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녀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 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없지만. 네,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마도 가인의 아내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그 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고 나름 해석해 오시고 아마 정윤주 권사님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뭐랄까요 무난한 생각이긴 한데 그냥 기왕에 제 성경 공부에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그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말씀할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 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해명하려 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으나 그런데 성경은 진짜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쓸모없는 책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더 진리의 책일 수 있어요. 진리가 그것도 영적 진리가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 놓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가인의 아내가 누굴까?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오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상상하게 되고 굳이 억지로 해석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아요. 괜찮으나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냥 내려놔라. 궁금하지만 내려놔라. 내려놓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귀 기울여라. 그 성경 이야기는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이 거룩한 말씀을 담은 성경은 이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역사적인 기록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인 기록과 상관없는 오랫동안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 그걸 전승이라고 그래요. 전승도 들어와 있고 비유와 상징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시도 있고요. 지혜의 글, 예언의 메시지, 그리고 묵시문학과 같은 정말로 다양한 장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 방식이 다른데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영적 진리를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나 영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 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논리적인 역사나 과학이 주장하는 진리보다도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자꾸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프로치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파이널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진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다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고 모순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속이 영 시원하지 않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탁 이렇게 지어지는 않지만 두 번째 질문,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어때요? 여기 와 거의 천수를 누렸어요. 사람들이 와 엄청 부럽더라고요.
뭐 기본 뭐 500년에서 900년. 여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얼마나 살았어요? 무드셀라 969년. 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일련은 지금 현재 현대 사회의 일련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족장들의 이 수명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수명은 한 사람이 살았던 기간이 아니라 한 가문을 일으킨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세 번째, 이 시간은 일반 시간대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차원에서 알려진 시간대의 표현이다. 네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60진법의 산술 체계다. 다섯 번째,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인류는 본래 긴 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 그죠? 요거는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듣고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다 그럴듯하고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죠? 저는요, 여러분 어떤 쪽이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이걸 그리고 네, 마지막에 설명했던 대로 실제 그렇게 살았는데 타락함으로 해서 이게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된 거라 편안하죠, 이런 게.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에서 본문의 엄청난 나이는요,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긴 세월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긴 세월, 장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수가 복의 증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자손은 비록 에덴에서 추방된 후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 안에 그 긴 나이들은 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숫자가. 여러분 민수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에서 사람 숫자를 numbers잖아요, 영어로. 민수기가 사람 백성들의 숫자 각 12지파의 숫자를 세요. 인구 세거든요. 거기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지를 않아요. 서로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 숫자의 의미가 뭐냐? 역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증거.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에덴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장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노아의 의로움이 복된 조상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같이 하고 싶은 토론의 주제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과 형제를 돌보는 일, 3장에서 나온 메시지,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나온 메시지,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나 자신을 돌보는 일, 형제를 돌보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 소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질문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고 이 질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잠깐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코멘트나
또는 질문이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좀 해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사님이 십자가 제일 처음에 수직관계, 그 다음에 수평관계라 그랬잖아요. 수직관계가 바로 안 됐을 때는 옆에 사람을 돌보긴 돌보는데 꼭 내가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 이런 의의가 나타났고요. 요새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어렵다 하는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이웃을 돌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유,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수평관계. 네, 옛날에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본다는 게 셀피시한 거 아닌가 이래갖고 자꾸 옆에 사람들만 케어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무슨 종살이를 하고 있나,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요새 많이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많이 똑똑해졌다 그럴까? 많이 이상해졌다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변하셨다는 뜻이겠죠. 네. 예전과 다르게 살고 계시다는 네. 뜻이겠죠. 네, 네. 우리 살면서 수평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우리 모두 그런 일들을 겪지만 관계 문제가 있을 때 네. 이 수직 관계를 점검할 때라고 보는 네. 게 맞아요.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그게 딱 맞아요. 이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프니까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네.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네. 네. 저는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저를 돌보는 거를 너무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형제를 돌보는 일에 너무 등한시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주의를 이렇게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저를 돌보는 일에 모든 그 신경을 써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저의 건강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거로 굉장히 집중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형제를 돌보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친구가 옆에 있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내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설명하신 것 중에서 화를 내는 거는 어떤 것에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정말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정말 화를 내고 이런 게 내가 왜 화를 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거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많이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제가 스스로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스스로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흘려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는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면서 친구도 옆에 보면서 근데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게 잘못된 이런 거였던 걸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되게 뭐랄까 영적으로 신실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또 형제를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선뜻 잘 뭐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현대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apart, 완전히 그 컬처 자체가 서로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게 하다 보니 형제를 돌보는 것에 그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집단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것도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사람들을 케어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조금 의식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이런 좀 습관, 이렇게 워낙 이 문화가 우리를 길들여 놓은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탈피하기 위해서 형제를 돌보는. 근데 이제 그게 꼭 선교 뭐 좋은 구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외시킬 때도 많거든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덜 쏟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점검해보고 모든 종류의 수평적 관계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그 관계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은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기의 뭐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 또 뭐 주위의 불편한 관계,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를 다 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그거를 들으면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뭐 상담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오면은 뭐 이렇게 메시지가 와도 약간 좀 뭐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선까지 이거를 이렇게 내가 수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를 돌보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를 어디까지 제가 그런 거를 정말 다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듣는 편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네.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수용할 능력이 못 되는구나.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제 자신은.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내가 수용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받아줘야 되나. 전화를 하면 1시간, 1시간 반도 좋고 뭐 그렇게 하고 네.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건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목회자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늘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너무 뭐랄까 나를 완전히 내 삶에 막 커다란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그 영혼을 또 생각해주는 마음, 케어해주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또 지혜를 좀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고요. 자,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한 분 정도만 더
오늘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아까 박숙재 자매님 무슨 말씀하시려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못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없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이 다 어. 설명해 주셨어요. 아, 질문이 있으셨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기 그 카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를 생각하면서 저기 그 창세기 그 아담하고 이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가죽 옷을 해서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었었는데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예. 간단한 오케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네. 그렇다면 저한테 이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나는 카인이냐 아벨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불공평이나 불가사의를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걸 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고 아마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은 누구나가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선택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있지만 네, 그 불공평? 그럴 수도 오케이. 있다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태도에 대해서 네, 목사님은 오랫동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아벨이에요. 아벨로 아벨의 자격을 여러분이 갖춰서 아벨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차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선택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 주이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왜 나는 이런 조건으로 갖고 저 사람은 저런 조건으로 했지? 하지만 나는 내 모습대로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랄까요? 참 설명이 쉽지 않지만 어떤 관점의 절대성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기적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것. 그것은 이 말은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어떤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근데 그 말이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정론의 모순이 거기에 있는데 예정론을 문자 그대로 하면 100명 중에 50명은 선택됐고 나머지 50명은 안 됐다는 말로 처음에는 예정론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수정 예정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해석 관점이 필요해요. 이게 단어가 아니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래요? 네. 우리 모두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모두가 다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거 보면서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건 그래서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네, 그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선택받은 50명과 받지 못한 50명이 누구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제가 아주 이거는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시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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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길어요. 그죠? 6, 7, 8, 9, 10 5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5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째로 하나의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읽으실 때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6장부터 10장까지 한 호흡으로 다 읽으세요. 5장 읽었다, 6장 읽었다 이러지 마시고 한 호흡으로 읽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챕터 바이 챕터 읽으시든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은 여전히 의문이 들고 또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고 어떤 것은 확실히 알 것 같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주님,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일지라도 내 마음에 와 닿고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